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아무렇게나 읽는 것이 아니고 주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스텝을 밟으면서 읽어야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관찰, 성경 본문 말씀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석, 그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마지막 이제 적용,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근데 이 관찰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의 1차 독자들이 우리가 아니고 2000년 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PPT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명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The Bible was written not to us, but for us.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쓰여진 말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성경의 1차적 독자들은 우리가 아니고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살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여러분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와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적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한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림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의자에 앉았죠. 쭉 앉아 있는데 사실은 이 그림은 해석된 그림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이렇게 식사하지 않아요. 중동 지방에는 우리 여러분 그 작은 식탁 있죠. 좌식에 놓을 수 있는 우리 말하면 이제 상 같은 그런 식탁들을 놓고 앉거나 아주 친한 사이에서는 눕기도 해서 쭉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제 모토가 되어가지고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영화도 생겼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로 좌측, 우리가 볼 때 좌측 옆에 있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 여자처럼 생기긴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영화를 이제 진행시켜 나가죠. 예수님이 결혼했고 뭐 이상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 그림 자체가 벌써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그림이 아니고 다빈치가 살던 그 문화 속에서 해석된 그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뭐 문화라든지 종교 또 가능하면 언어도 알면 참 좋은데요. 헬라어는 동사 안에 이 어휘 변화를 통해서 동사 안에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다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는 간다 라고 했을 때 간다라는 말만 하면 누가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헬라어는 그 동사만 보면 동사 어휘 변화에 따라서 이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주어를 쓰지 않아도 동사만 보면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를 압니다. 근데 성경에 특별히 주어를 기입하고 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강조하려는 거예요. 간다라고만 하면 누가 가는지 다 아는데 헬라어에는 내가 간다라고 했으면 거기에는 특별히 그 주어를 강조하려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한 예로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그 시대,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알 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알아야지만이 그러면 성경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질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런 배경 지식이 조금 있으면 낫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고 이 당시에 이 결혼식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인데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안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임신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결국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유대인의 이 결혼 풍속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의 결혼식에 있어서는 결혼 예식을 2번 합니다. 첫 번째는 약혼식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자, 먼저 이 신랑이 신부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신부집에서 약혼식이 이루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시간이 서약의 시간입니다. 서약의 시간. 이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르고 신랑과 신부가 반잔씩 마십니다. 한 컵에. 그리고 남은 포도주를 서약서 위에다가 이 포도주를 떨어뜨리면서 서약을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 혼인은 누구든지 깨지 못한다는, 죽음의 문제가 아닌 이상 이제는 이 혼인을 깨지 못한다는 그러한 영원성을 강조하는 예식을 그때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집으로 갑니다. 신부는 남게 되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대부분 약혼 기간을 1년 정도로 둡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하느냐? 신랑은 이제 그 아버지의 감독 아래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마련합니다.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는 이제 1년 동안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업을 받습니다. 음식을 한다든지 예절을 배운다든지 이런 신부가 되기 위한 수업을 1년간 받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의 약혼의 의미는요, 우리나라 약혼과 좀 달라요. 혹시 지금은 이제 약혼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약혼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약혼식과는 달라요. 다름이 아니라 육체적 관계만을 맺을 수 없을 뿐이지 부부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 약혼식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혼이라는 단어. 자,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요셉이 알고 관계를 가만히 끊으려고 할 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몇 절이죠? 네, 2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무엇이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냥 요셉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좀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어디에 나왔죠? 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에요. 이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 의도성을 가지고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이 느꼈을 그 실망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기 보시면 이 일 단수로 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 정확하게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에 수많은 이 마음이 오가면서 갈등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배신감, 이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고요. 당혹감도 느꼈을 것이고 또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노가 있었겠죠. 근데 동시에 여전히 마리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한 가지 마음만 있었으면 그렇게 괴롭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의 마음과 또 반대로 그 사랑이 변해서 증오와 분노가 생기면서 엄청난 어떤 고통의 시간을 요셉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처녀가 약혼을 하고 임신을 하는 이런 경우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돌로 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아주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이 율법 안에 있는 그 정신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에 매이지 않고 이 율법이 추구하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면서 다만 그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인생에 닥친 이 고통의 현실을 회피하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셉의 경우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아무튼 그 현실을 외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에 의한 잉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아까 우리가 봤듯이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 아기가, 여러분, 마리아의 그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난다는 것을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나실 그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라는 것을 돌려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 요셉이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통해서 새로운 인식의 장이 열리면서 이 요셉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아이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 앞에 보시면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탄생 이야기가 마리아의 관점에서 쓰여졌어요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마태복음은 요셉의 관점에서, 요셉이 메인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 주인공인 누가복음을 보면 주의 천사가 메시아의 그 임신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렸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주의 여종의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쉽게 던질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천사가 와서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그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셉의 경우 마리아처럼 그렇게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고통의 현실을 자기 가슴으로, 자기 삶에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런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지는 인생을 살다 보면 허락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맞이하면 우리 사람들이 반응하는 몇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현실을 회피하거나 또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두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마리아와 이 요셉처럼 여러분 그 현실을 고통스러워도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현실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면서 여러분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요셉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한번 가질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결국 이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나는데 왜 메시아가 꼭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에 보시면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그만큼 우리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적들은 살다 보면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남자 없이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이것은 절대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돌려서 말하면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다른 그렇게 용어를 쓸 수 있는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것이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처녀에게 잉태된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만 선언을 하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야 했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사탄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 중에서도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오다시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 이사야서 말씀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처녀는 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결혼 정년기의 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꼭 처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적혀졌는데 이 파르데노서라는 처녀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그 처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원문을 보시면 이 파르데노스라는 이 처녀라는 단어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해라는 해. 영어로 말하면 더 정도 될까요? 이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처녀 중에 한 명가 아니고 어느 한 사람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 처녀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한 인간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온전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그런 생명이 아니기에 여러분 처녀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된 몸이기에 인간의 인성을 취하면서도 인간의 부패와 오염을 피하고 죄 중에 잉태되는 것을 피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겪으셨지만 인간의 죄악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처녀 잉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요 어떤 제 마음속에 특별한 감동이 없었어요. 영감이 안 떠올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자로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그냥 누구의 설교를 보고 참고하고 설교문을 적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제 삶의 고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하는 제 자신 안에 그런 감동이 없다면 듣는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냐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어쨌든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집니다. 근데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본문을 또 읽고 묵상하고 했는데 참 답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가려고 이제 눈을 떴는데 그 전날 이제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잤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새벽 눈을 떴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생각나면서 제가 참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가 된 부분이 바로 이 유대인의 독특한 결혼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어떤 꼬리표가 달렸을까요? 사생자라는 그런 꼬리표가 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권이라는 것이 막 발달된 이 시대 속에서도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부정을 저지른 여자라는 그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저 애비 없는 자식, 사생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해도 사람들의 시선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그냥 평범한 인간들 중에 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로 오염된 이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태어날 때 이 아기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에 의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라면 이것이 불가능했겠죠. 근데 이 두 가지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이 독특한 결혼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속은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나라에도 이런 풍속을 가진 민족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면 이미 법적인 부부로서의 그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결혼 제도가 있습니까? 근데 독특하게 또 그 약혼 기간에는 서로가 이 육체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결혼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수 있으면서도 사생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독특한 결혼 제도가, 유대인들만의 이런 독특한 결혼 제도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겠죠. 전쟁을 많이 겪었던 이 민족의 독특한 어떤 그런 환경이 이런 결혼 제도를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결혼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오심을 여러분 준비하셨다는 것, 이것이 제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두 가지로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교 준비로 조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 대출권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좋은 통보였다면 힘들지 않았겠죠. 결과가 잘 안 됐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잘 안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2, 3일간 제가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유대 땅에 이러한 독특한 결혼 문화를 만드셨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준비된 그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를 드려 죄송한데 제가 원래 기도 제목, 연초의 기도 제목을 두 가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믿음이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사랑하는, 더 깊이 신뢰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신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연초의 기도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우리는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얕은 물가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얕은 물에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요셉이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구세주가 이 땅에 오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이 교회 이전이라는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어떤 목회자나 어떤 장로님들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만 일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는 고민, 함께 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함께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자고 전하십시오. 그러면 이 광야의 교회가 그 아이들의 평생의 모교회가 될 거예요. 아이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런 찬스인지 모릅니다. 그럼 아이들도 같이 기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일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넘어야 될 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잠을 잘 수도 없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얼마나 두려워 떨어야 되는 그런 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결혼 제도를 이미 준비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마음껏 펼쳐 가실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예배하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한숨 지으며 잠 못 이룰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미 앞서 가셔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이 귀한 진리를 하나님 마음 깊이 되새기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하나님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떠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옥중에서도 쿨쿨 잠을 잘 수 있는 평안, 배 안에서도 풍랑이 치는 파도가 넘칠거리는 그 현실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광야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분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의 앞서 가셔서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